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그들과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고통당하는 시간에 같이 울 수 있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필리핀 지역은 제가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동부 사마르라고 하는 그 섬에는 와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와라이란 말이 필리핀 사람들의 자기들을 부르는 말이 와라이입니다. 근데 와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내는 와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마르섬에는 한 1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989년에 제가 그 섬을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맥이 쭉 빠져 있는, 자신들을 와라이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이제 한 해에도 태풍이 보통 한 20여 번 이상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면 태풍이 지나가 버리면 다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태풍의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연을 숙명적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필리핀은 워낙 카톨릭이 많이 이제 전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개신교인들이 한 0.7%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개신교인이나 가톨릭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조사를 하다가 이들에게는 전인적인 그러한 회복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C캅이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C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르 Integrated Community Advancement Project다 해가지고 사마르 지역의 종합 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대학 과정의 3년 과정을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Responsible Christian Lifestyle Training Center다, 이래서 책임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바이블 칼리지와 같은 그런 교육, 그리고 생활훈련, 그리고 기술훈련을 같이 시키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 지역의 목회자로, 그리고 그 지역의 평신도 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이렇게 큰 또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을 떠난 지 이제 오래됐지만 제가 마음에 항상 두고 있던 그들이 태풍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필리핀에 달려가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필리핀의 이 사람들을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하여튼 뭘 좀 공급해 주셔야 이들을 도울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필리핀에 들어갔는데 마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런, 여러분이 보시듯이 처음에는 한 2천여 명을 나눌 수 있는 2천여 개의 구호품을 먼저 나누게 됐고, 그 후에는 3만여 개를 더 준비해서 이렇게 구호품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과 함께 그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로컬의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을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 있었지만, 워낙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우는 데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힘을 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헤르난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헤르난이에는 한 8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10개의 조그마한 보트입니다. 작은 보트인데 그런 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업을 하는데 그 중에 108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서 110개 중에 108개가 없어져 버리니까 단 2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사를 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벽실을 구해서 그들에게 벽실을 제공해 가지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집들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린 데가 13개의 바람가이 마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4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많은 피해들을 받은 그러한 바람가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집을 다시 재건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학교가 14개가 있는데, 그 학교 건물들 옆에 보셨지만 그런 학교 건물들이 큰 중고등학교 한 2천여 명 다니는 그런 중고등학교가 하나 가장 큰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학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12개의 학교가 거의 지붕과 이런 창문과 이런 벽들이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서 이런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지금도 제가 오늘 주일을 마치면은 이번 수요일에 다시 한국을 거쳐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보고 어떻게 생활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또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곳을 교회를 다시 복구시키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용품들을 또 제공하고, 또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트를 사서 그들이 어업을 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산적해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라의 사람들, 정말 자기 자신들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저희가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오히려 복음의 전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후원교회에서 집사님을 한 분 보내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라고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병에 걸린 그 집사님이 조금 회복했을 때 선교사님이 빨리 교회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해서 그 편지를 여러분과 저희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써진 선교 편지입니다. 감옥에 가 있던 빌립보에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그것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마 오늘 같으면은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줘서 디모데와 함께 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읽어드린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 쓴 편지 가운데에 짧은 4장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를 포함해서 18번이나 나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쓰여진 편지에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동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며라고 말했던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면 바울이 보았던 빌립보 교회와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첫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서로 기도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5절, 6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들만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떠났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잘 알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에 세웠던 그 교회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감옥을 했던 그 간수장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 선교지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빌립보를 떠났을 때, 그때부터 바울에게 항상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눈에 선하게 떠오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면, 바울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교사들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기쁨이 나오는 것을 이 2장 25절에 가면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들었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돌려보낸다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2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잠깐 와서 병이 들어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쉽게 군사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녹록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을 보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다시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마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안 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 크게 다투고 서로 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아마 원리 원칙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아마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아파가지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군사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는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힘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비록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프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컬어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교제하고 복음 안에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그것을 다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충분히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섬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록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가지고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짧게 섬기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섬긴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함께 군사된 자 에바브로디도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안의 진정한 교제는 바로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아든 선교비를 가지고 그 선교비를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크게 기뻐한다. 지금까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16번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기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기쁨을 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지금 선교비를,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 선교비를 받아들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울이 역시 감옥에서 어려우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선교비가 참으로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이거 선교비 없어도 돼 하는 그런 자세예요. 내가 받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에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까지 쓰여져 있던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교제하였으니, 함께 동역하였으니, 함께 파트너십을 했으니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참여했다.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을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나와 함께 교제했으니 잘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도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성장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신의 비밀을 이제 알는구나,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 헌신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헌신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 내가 크게 기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전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었다가 보내곤 했는데 그 다음에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서 그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내 고통에 참여했으니 내가 크게 기쁩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 잘하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익숙한 4장 13절을 보십시오.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이제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능력을 내가 이제는 배웠다. 어떻게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워서 나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니 잘하였습니다.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맥시멈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키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쁩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헌신한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헌신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불림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한 70여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 때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참 제 앞에 있는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교사들이 다 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교사라고 가겠다고 손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들고 섰는데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거의 땅바닥에 대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써주시는 하나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적은 것,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은사들을 개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의 환희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인데, 코이노니아인데,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그러한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길게 일을 했던, 짧게 일을 했던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헌신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의 비밀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이렇게 크게 기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한인교회 성도님들,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할 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실 것이고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극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힘쓰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우리의 사랑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